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류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한 개를 빼서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랍비의 집을 방문했다. 황제는 랍비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닐까? 어째서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갔지?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랍비의 딸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폐하의 부하를 한 사람만 빌려주십시오. 좀 희한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시키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 희한한 문제는 대체 무엇인가 하고 황제가 물었다. 사실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훔쳐가고 그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답니다. 뭐라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다고? 그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제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그런 도둑이라면 내 궁전에 매일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허허허. 그러자 랍비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 한 개를 훔쳐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놓으셨으니까요.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요셉의 정책,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요셉의 정책을 보면 언뜻 보면은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해서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바로의 국가의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농경사회에 절대 필요한 가축을 보호하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확립해서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기근 이후에 백성들의 생활까지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예, 먼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대로 가족을 부양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셋을 이제 자신의 그 공동체의 소유로 주고 그리고 또 모든 집안 사람들을 봉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11절 상반절을 통해서는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가족들을 영구히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소유로 삼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명령, 이 명령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샤와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명이라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가 지명한 대로 고센 땅에 자신의 공동체를 거기에다 정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요셉의 공동체가 안정되게 애굽에 정착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1절을 보면은 11절에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바로의 명령대로가 우리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맨 앞에 나오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의 명령대로가 11절 맨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나와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느낌을 주시냐면은 요셉의 공동체의 애굽 땅의 요셉의 공동체의 애굽 땅의 정착, 정착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 정착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치 바로는 그냥 거기에 점만 찍는 듯한 바로는 어떤 보면 추인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요셉의 공동체가 라암셋을 어떤 것으로 가졌대요? 소유로, 그러니까 즉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으로 받았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우자입니다. 아우자. 이게 기업,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그 발언을 아련할 때 뭐라 그래요? 기근을 마칠 때까지만 고선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바로는 고센 땅 고센 땅 중에서도 그 라암셋을요. 그 형제들에게 뭘로 줬다고요? 재산으로 줬다. 재산으로. 그러니까 소유로, 아우자로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절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식구를 봉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식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타프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걸 식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서는 핫타프라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어린 아이들.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요셉이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봉양할 때 누구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봉양을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연약한 어린 아이들부터 나누어 봉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의 애굽식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세심하고도 사려 깊은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식구, 이 타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의 교훈을 주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쓸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 공동체가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라암셋을 이제 기업으로 얻고 재산으로 얻고, 그리고 이 대기근 앞에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그 요셉 공동체 안에 있는 종들, 노예들까지 요셉은 그 모든 식구를 따라서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대기근 앞에서 그렇게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래서 이 요셉 공동체는 요셉이 살아있는 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근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요셉이 완벽하게 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요셉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인생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미물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절대 안 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필요를, 자녀들이 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쓸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요셉 공동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한, 인생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러할 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곡식을 판매 관리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공동체가 라암셋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애국과 가나안의 기근이요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굶주리면서 구하기 위해서 3가지 곡식 판매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3, 14절을 통해서 돈으로 곡식을 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돈으로 번역했지만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캐셰프입니다. 은입니다. 은. 그 시대에는 은을 가지고 이제 그 은을 화폐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을 통해서 모든 곡식을 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 돌던 모든 은들이 거의 다 애굽으로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한두 해만 끝날 줄 알았던 기근이요, 해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더 나아가서는요, 아마도 중근대 전체를 이 기근이 그냥 강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7년의 풍년 속에서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그 풍년 속에서 흥청망청했지만은 애굽은요, 요셉의 지도 안에서 그동안 곡식을 잘 비축했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요, 그 곡식을 돈으로 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이제 근데 그 돈마저 떨어져요. 그 돈이 떨어지자 이제 요셉은 가축을 가지고 가축으로 양식을 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가축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바로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수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곡식에 대해서, 곡식을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축으로 양식을 사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 왜 그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사라 그랬을까요? 이 속에는 요셉의 2가지의 현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 재난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지도자는
단순히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7년의 기근을 넘기는 게 뭐냐, 그 기근 이후에까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이 가축 정책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곡식을 사게 하는 정책을 통해서 요셉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자, 백성을 굶도록 놔두면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아먹을까요? 집에 있는 가축들을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가축들을 잡아먹게 되면 이제 그래서 7년 뒤에 그 기근이 끝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은, 농사를 지을 때는 가축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야지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다 잡아먹고 나면은요, 생산력이 현격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의 노동력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가축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을 팔게 해서 백성들도 살리고 동시에는요, 가축들도 살리는 이런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근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힘들었을까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마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가축을 죽도록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축을 백성들로 하여금 팔게 해서 국가 주도로 가축을 관리해서 가축의 생명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판게한 것이 어떤 비정한 정책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생명도 살리고, 그리고 가축의 생명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이후에 농사를 짓는 국가 경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다목적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 가축들이 아마 고센 땅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가축이 떨어지자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냐 그러면 땅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에서는. 근데 여기서 새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 원문에서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둘째 해입니다. 둘째 해. 두 번째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샤나 하 쉐니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째 해예요. 근데 이 둘째 해는 그럼 어떤 둘째 해를 말할까요? 기근이 시작되고 둘째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가축을 양식과 바꾼 후 그 다음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두 번, 여기서 이제 이 새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여기가 언제냐면 지금 7년째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해. 기근의 마지막 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 가축마저 다 팔아버렸어. 이제 근데 기근은 요셉은 알잖아. 이 기근이 언제 끝나는지. 이제 마지막 해예요. 이 마지막 해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와서 토지를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래요. 이게 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다마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은요, 이 토지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농경민인 지금 애굽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겠다고 하는 건 뭘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같은 토지를 내놓고, 그리고 뭘 살리겠다고요?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그 애굽 사람들의 백성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모든 토지들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다 바로의 소유로 돌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함으로써, 그리고 씨를 나눠줌으로써 이제 다음 해부터 시작될 농사를 이제 요셉이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요셉은 강력했던 예굽의 국방력을, 예굽의 국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일반 어떤 일부 귀족들에게 집중되었던 토지를 개혁하고 그래서 그 토지를 재분배해서 기근 이후에 백성의 삶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발판을 이 곡식 판매 정책을 통해서 그 토대를 만들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요셉의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성 있는 삶을 살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까지 누구에게 팔았어요? 요셉에게 팔았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판 이유가 왜 그래요? 지난날, 자,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몇 년간의 풍년이 있었어요. 7년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들이 중년의 풍년이 왔을 때 마치 그 풍년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것처럼 그때 부유해지니까 흥청망청하면서 그들은 살았더라.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풍년 가운데서 흉년에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는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 그 차이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7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먹는다고 해서 내일도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영육 간의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 즉 우리는 두 가지의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육신적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그 다음에 시간, 그런 것들이요.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일을, 노년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받침이 되지 않아서 못 올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디아포라에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내 인생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이런 육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언제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신반의 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므로 성도는 노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영육 간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들 사람에게 정직하고 충실하라. 자, 요셉이 곡식을 팔은 모든 돈을 어디로 가져갔다 그래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리고 가축과 토지를 모두 누구에게 돌렸대요? 바로에게 돌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그 자세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재물을 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사를 보면 과거나 오늘이나 조금 무슨 힘만 좀 가지고 있고 뭐가 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보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종으로 살 때나 또 죄수로 살 때나 지금은요. 만인지상, 만인지하의 그 총리로 살 때나 그의 삶이 어때요? 동일하다는 이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페이버를요. 무한하게 요셉의 인생에 부어주셨어요. 그의 페이버가 넘쳐나서요. 그의 페이버가 넘쳐나서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살렸고 자신의 공동체도 살렸고 나중에는요.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그 예굽을 주변으로 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또 총리로 살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제가 찾아낸 답은 그겁니다. 빠님의 신앙.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다. 사람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사상과 자기 철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았다. 빠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았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시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빠님의 신앙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 이것이 이러한 삶의 특징이 바로 이 빠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충실한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페이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영생을 얻으라. 예, 계속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은요, 자신의 돈과 가축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토지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내놓는 것은 그건 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몸까지 내어줘요.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다 내놓아요? 응?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뭐 사실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앞에서 자신의 익숙한 신앙의 형태나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애굽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생각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를 위해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육체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으므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것을 애굽식,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애굽식으로 해석하면 사브낫 바네아가 신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가 산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애굽식으로 번역을 하면. 근데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비밀을 알려주는 현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이 이 애굽식 해석을 따라서 사브낫 바네아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혹은 생명의 부양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의 새로운 이름에서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서 또 국경을 초월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린 이 생명의 부양자 요셉과 같이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 뭐가 소중해요? 나의 생명, 내 가정, 그리고 교회, 그 속에 나가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페이버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이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